자,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눈 말씀 그 전에 강구 말씀과 함께 당부 드릴 부분은 바로 이 죄입니다. 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고작해야 율법 안에서 뭔가 잘못한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데 우리 안에 나쁜 습관들, 이런 구습들을 쫓아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 습관들로 말미암아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쁜 습관들, 이 죄들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면서 남들이 하면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율법에 비교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내로남불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것이 뭡니까?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또 자기와 같이 정죄를 하겠죠. 내로남불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아지면 다행인데 습관이 된 사람은 듣고도 금세 까먹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도짝밭과 또 길가와 가시밭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뭐냐면 자기를 찔러주면, 내로남불을 찔러주면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회개 운동을 벌여도 죄가 물리쳐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내로남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로남불. 자기 안에 악한 습관들을 빨리 내쫓아야 돼요. 그 습관들을 내쫓지 않으면은 이 죄는 영원히 살아서 또 그것이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에 큰 힘을 발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동족들을 몰살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11형제가 뭉쳐서 한 형제를 몰살 직전까지 몰고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한 형제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전체 문제였잖아요. 결국 내로남불을 가지고 한 형제를 몰살 직전까지 끌고 간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이 룻기를 통해서 그 일부의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을 떠났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내가 화를 냈습니다. 누가 봐도 정당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내로남불의 죄다. 우리가 회개 운동을 아무리 벌여도 이 땅의 죄가 물려쳐지지 않는 것은, 멸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들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인가? 하나님은 없는 것인가? 흉년이 났으니까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이사 가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는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죠. 어떻습니까? 사흘을 굶었습니다.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둑질한 것은 당연하다. 도둑질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정을 내려줄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굶을 때까지 옆에 이웃과 형제들은 뭐 했는가를 생각해야죠.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은 그래요. 인지상정으로 그래 용서해 줄 만하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그 이웃과 형제들의 그 방치한 그 방치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줄게. 굉장히 관대한 사람처럼, 정의로운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상 사흘 동안 방조하고 방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선합니까, 그 사람이? 교회의 회개운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제 다른 사람하고 싸웠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니요. 그 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늘 그 상황이 되면 싸우려고 튀어나오는 그 안에 습관,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운동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습관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알 수 있죠. 성령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짱이와 같이 논다면 그 사람을 게으르다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도 자기 안에 그 악한 습관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밥을 먹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안에 악한 습관을 내쫓지 않는다. 게으르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곧 피해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사건이, 그 습관이 곧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2장 1절에서 23절까지 2장을 볼 텐데 우리가 앞에 1장의 제목을 뭘로 지었습니까? 방황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황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방황의 상태입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자기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자기만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냥 다 이상한 거예요. 야, 누구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우리는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다. 우리 이사 간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 가면서 그냥 이사 가겠습니까? 자기들을 돌보지 않는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받아주는 이방의 풍습들을 볼 때에 자기들이 거류함에도 불구하고 뭐 쫓아내거나 뭐 다른 일을 저지르지 않으니까 야, 우리 형제보다 낫다. 오히려 우상을 더 좋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잖아요. 이 모압 지방이 어떤 지방입니까? 이방의 풍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더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의 풍습들보다 더 많이 그 문화와 그 잔재들이 남아있는 곳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흉년이 닥치면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고 있잖아요. 불신이죠. 이러한 방황의 시작들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바로 내로남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누가 봐도 이성적이고 누가 봐도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태. 살을 굶었습니다. 빵 하나를 훔쳤습니다. 아유, 살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래, 괜찮아. 여기 빵 하나 더 있어. 굉장히 정의롭고 관대하고 자애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뭐 했냐고요. 사흘 동안. 결국 역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사흘 동안 굶겨놓고 빵 하나 주면서 생색내는 거잖아요. 연말이 되면 고아원에 라면 싸들고 가가지고 사진 찍는 생색내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말이 되면 고안에 가고 양로원에 가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쪽으로 가볼까요? 평소에는 교회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주일 되면 나오고, 또는 절기 때 한 번 나오고, 1년에 한 번 나오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오늘 이 방황의 시작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내실 수 있도록 끝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방황의 끝은 어디입니까? 깨달음에서 옵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죄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죄가 내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없으면 방황은 평생을 떠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방황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 방황은 결국은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열길 지옥불 속에서 평생을 영원히 고통 속에서 그렇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그 방황의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자,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가자고 할 때에 룻은 어떻습니까? 나는 돌아가지 않냐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방황의 끝. 이 두 여인의 방황의 끝은 참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또 믿어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방황의 끝은 아름답습니다. 방황의 끝은 비록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숙명적인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 본래 자리에 돌아가지 아니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똑같은 실수를 어떻게 또 반복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여인은 방황의 끝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방황의 끝, 이방 여인인 룻의 방황의 끝은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지 아니하고는 변화될 수도 없고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지 아니하고 방황을 끝내는 것은 그저 뭡니까?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처럼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저 방황이 끝난 것처럼 방황을 하지 않는 것처럼 흉내를 낼 뿐이지 그 속은 비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이 없고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 방황이 끝날 수가 있습니까? 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습관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방 여인인 룻은 원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원래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해가 가시죠? 룻에게 원래의 자리는 모압 지방에 있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 집,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원래의 자리가 방황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미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방황의 끝을 맺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끝이에요. 방황 중 길 찾기라고 얘기하는데 방황 중 길을 찾으려면 먼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부터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은혜를 입어야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전체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나오미와 룻이 모압 지방에서 이제 자기 베들레헴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반겨맞는데 그 반겨맞음이 오히려 나오미에게는 조롱으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저때 떠날 때는 언제고, 그 난리를 치고 떠나더니 또 다시 왔네? 교회의 대부분의 반응이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번 봤던 상황들입니다. 아, 저 사람, 가면 하는 말입니다. 아, 저 사람 옛날에 교회를 이렇게 떠났다가, 시끄럽게 했다가, 또 들어와가지고, 또 교사한다고 또 저렇게 열심히 한다. 저 사람 잘 봐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나오미가 반겨주긴 반겨주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따가운, 그 시선이 너무나 따가운 거예요.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다시 떠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오늘 나오미와 룻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그 고향 땅에 누가 있느냐? 유력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력한 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인품이 있는 또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 이름이 보아스다. 자, 이 장에 이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은 이제 이 힘없고 기댈 것 없는 이 두 여인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댈 언덕이 되어주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인공이 나타나면 뭔가 틀리죠. 뭐 음악도 막 깔아주고 그죠. 동작도 막 슬로우 비디오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 하는 행동이 또 남다르고 뭔가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아스의 등장이 바로 그럽니다. 딱 등장할 때 2장 1절에 등장할 때 얘가 나오미와 룻과 뭔가 관계가 있겠구나. 그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풍습을 이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밭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내가 밭으로 일을 나가가지고 누군가와 어떤 관계 형성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관계 형성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신랑, 남편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적인 것이 숨어 있는 것이죠. 왜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이 죽었고요. 또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였기도 하지만 그 결정권을 나오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이제 내가 새로운 남편을 얻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밭으로 나가서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도 달려있는 부분이죠.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이제 앞으로 나의 기댈 언덕을 내가 찾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미 허락한 사건이죠. 이미 허락한 사실이잖아요. 자, 그래서 나오미가 가라. 그래 가라. 이 땅에서 너를 받아줄 하나님의 남자. 그죠? 이스라엘의 남자가 있다면 그를 만나서 네가 새로운 삶을 꾸리기를 내가 원한다. 나도 원한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 베는 자는 뭡니까? 그 벼를 베는 자, 밀 보립니까? 이 베는 사람, 이 추수하는 사람이죠. 낫을 들고 베는 사람입니다. 낫을 들고 벨 때에 뭐가 떨어집니까? 나달이 떨어지는 거죠. 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 베는 자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에서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는 룻이 꼭 찍어서 걸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밭 추수 때가 돼서 밖으로 나갔는데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일하러 가는 사람 뒤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갔는데 우르르 낫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여자들도 이삭 주스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룻도 따라갔습니다. 우연히 따라갔어요. 그냥 처음에 눈에 띈 대로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발이 가는 대로 따라갔다. 바로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보아스가 이 땅 주인이죠. 땅 주인인데 베들레헴으로부터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아, 오늘 수고들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사람들 또한 그 주인의 인품을 보고 다들 복을 빌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상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자, 여기에서 보아스의 눈에 누가 띄었습니까? 룻이 눈에 띈 거예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자, 이렇게 봤을 때 룻이 좀 뭐랄까 눈에 띄게 좀 아름다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인물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았다. 또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라 모압의 사람이잖아요. 모압 쪽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외국인이 오면은 조금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생김새가.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 아, 그래서 얼굴이 조금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느낌이 좀 달랐구나.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베는 자의 그 사환, 베는 자의 어떤 그 베는 자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겠죠. 일을 부리는 사람일 거예요. 조금 반장 정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 근데 얘가 사실은 나오미의 며느리다. 근데 쉬는 시간 말고는 잠시 쉬는 시간 말고는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자,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라. 딴 데 가지 말라.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우리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베는 자들, 그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마라. 이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죽는 것을 못하게 한다든가, 또 죽은 것을 좀 어느 정도 빼앗는다든가 하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어느 부분까지 가냐면은 좀 이삭을 좀 많이 흘려줘라. 혹시 룻이 너희 뒤에 따라가거들랑 이삭을 좀 많이 흘려줘라. 야박하게 싹싹 걷어가지 말고 많이 흘려줘라 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여인들이 길러서 먹는 거잖아요. 우물가에 가서 길러 오르잖아요. 풍습상. 자, 그런데 소년들이 너는 물 길러러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이 길러 놓은 것을 마셔도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특권을 주었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이고 이런 환대를 받을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호의를 베푸니까 감사해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보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룻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 많이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룻이라는 여인을 처음 봤습니다. 밭에서도 룻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룻이 어떤 여자인지를 소문으로 익히 많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오기 전에 그 전에도 다른 어떤 품앗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 룻의 인품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삭 줍는 일을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많이 해서 그 사이에서 이 나오미 며느리가 참 좋더라는 소문이 이미 많이 났고요. 지금 이 밭에 나온 것은 우리가 2절에 본 것처럼 내가 은혜를 입을 자를 찾으러 나온 거예요. 은혜 입을 자들. 자, 이 은혜를 입을 자는 뭡니까?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바로 그 분깃을 자신의 그 분깃을 이을 바로 그 사람을 찾으러 나온 거잖아요. 자기 남편의 대를 이을 사람을 찾아서 그 분깃을 나눌 사람을 찾으러, 소위 말해서 남편을 찾으러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이전에도 많은 그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 알려진 소문들이 아직 보아스는 룻을 보지 못했지만 익히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귀가 닳도록 들은 거예요. 소문이 자자하게 난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방황 중 길찾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그 다음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로 이 보아스의 귀에 들어가기까지 성실한 삶, 바로 이 지혜로운 삶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길을 찾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일을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룻의 생활들이 보아스에게까지 소문이 났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호와께 이 보아스가 그 착한 룻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한다. 이 얘기는 모압 이방민족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받기를,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기를 원하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날개 아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면 이 새의 날개 아래는 어떻습니까? 바로 품속이죠. 하나님의 품속에서 보호받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이 룻이 지금 이삭을 주우러 나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품을 찾으러 나왔잖아요. 자기를 품어줄 남편을 찾으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품, 남편의 품과 바로 동일한 바로 그러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볼 때도 뭡니까? 룻이 어떤 목적으로 또 앞으로 어떤 복이 있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다시 말해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품어줄 그런 남자를 만나기를 원하리라.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룻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좋은 기업 물을 자 남편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 룻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날개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바로 받아서 뭐라고요?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 당신이 나를 품어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대담한 담대한 그러한
대답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안에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른 사람 말고 당신이. 이 룻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자기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뭡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 엘리메의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자격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격까지 되니까 뭐요? 나의 기름 물을 자가 되어달라. 라고 바로 프로포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이 어떻게 알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보아스가 쟤 한번 이리로 데려와. 쟤 누구야? 라고 데리고 와 했을 때 사람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룻에게 저 주인이 너보고 좀 오란다. 그래. 저 사람이 누군데요? 누군데요? 하니까 아무개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족보를 쫙 파악한 거예요. 이미 이 베들레헴을 돌아왔을 때 자기에게 기름 물을 자에 대한 그 친족 서열 족보를 어느 정도는 찼을 거 아니에요. 나오미하고 다니면서 저 사람은 너희 시아버지 누구 되시고 저 사람은 너희 시아버지 누구 되시고 하면서 쭉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보아스가 오라고 할 때 저가 누구냐 했을 때 보아스입니다 라고 사환이 얘기했을 때 우리 시아버지하고 어떻게 거기에서 이미 족보 정리가 끝난 거죠.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여자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날개 안에 품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당신이 나를 품어줬어서 바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 보아스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 뜻을. 분명히 룻은 강력하게 프로포즈를 대시를 했습니다. 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자, 여기에서 볼 때 보아스가 이미 느낌 아니까, 이미 느낌 받았다. 느낌 아니까. 그죠? 옆에 와서 뭡니까? 떡에 초를 찍도록 하는, 이 초라고 하는 것은 그 포도주에 그 삭힌 것으로 그 식초, 발사믹 같은 그런 어떤 효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 조각을 찍어 먹는 바로 그런 모습인데, 자기 떡을 떼가지고, 그죠? 자기 초를 찍도록 하는 것은, 이건 남다른 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주인하고의 어떤 차별이 있잖아요. 그죠?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곡식단 사이에서 죽도록 하라. 자, 이제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이 아니라 곡식단을 쌓아놓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줍도록. 이제 베는 자들이 뒤로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곡식단 쌓는 곳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툭툭 던지면 떨어지는 것을 그냥 줍는 것. 아마 그런 장면 같은데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자, 그러면 13절에 룻이 프로포즈 하면서 추파를 던진 것이 먹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지혜로웠고, 룻의 이 지혜로운 말에 보아스도 뭔가 바로 그 감흥이 왔다라고 해요. 이 여인이 나를.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주더라. 자, 그 밭에서 먹다 남은 것도 어머니한테 드리고, 그게 금방 말한 초도 있고 떡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곡식도 주워갔고요. 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길래, 어디서 일을 하였길래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이랬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자, 그러니까 평소 이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여인이 가져올 수 없는 양만큼 가져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시어머니에게 룻이 오늘 일하러 한 사람이 보아스다 라고 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과 또 나오미를 통하여서 기업 물을 자로 택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으로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계속해서 자기 밭에 오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나오미로서는 금상첨화죠. 금상첨화. 내 딸, 다시 말해서 참 자비로운 이 착한 며느리 룻이 남편을 만나는 것도 정말 기쁜데 그 남편 될 사람이 자기 가문의 기업 물을 자다라고 했을 때 눈이 번쩍 떠 있는 거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니라. 자, 이제 한 남자를 선택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눈도 타지 말고 손도 타지 말란 얘기죠. 이제 소위 말해서 정결과 순결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부부관계를 통해서 순결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부부관계를 이루면서 순결이 보호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역시 룻도 결혼을 한 여인이지만 결혼을 하고 행음하지 않냐고 산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 순결과 정결 상태가 그대로 보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거리를 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여기까지. 방황 중 길 찾기. 방황 중 길을 찾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의 그 성실함, 보아스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그 지역에 소문이 많이 날 정도로 나오미의 며느리가 성실함을 알렸습니다. 알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2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뭡니까? 순결과 거룩함을 지켜라. 정결함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뭐요? 두 번째, 정결함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방황 중에 길을 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방황 중에 계시다면 오늘 이것으로 이 말씀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리 하실지라도. 그죠?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그 방황의 것은 먼저 안에 좀 조용히 좀 자, 그래서 그 방황의 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또 돌아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따라질 때에 그 방황의 끝이 점점점 막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면 그 방황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이 끝나지 아니한다.
그 방황이 끝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또 그 삶 속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 그래서 이 거룩함과 정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의 습관들,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룻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만약에 모압 땅에서 하던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 풍습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런 것들을 즐겨했다면 아무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답지 아니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 여인은 모압 이방의 여인이지만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여인보다 훨씬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방황의 끝을 맺을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풍부한 물질과 또 여러 가지 권위를 지위를 얻는 것으로 방황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해고 오산이다. 우리의 방황의 끝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뽑아내서 순결함과 정결함과 현숙함을 유지하고 또 찾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모습이며 방황을 마치는 또 방황의 끝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부터는 어떤 단들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통해서 이제 완전히 그 나쁜 습관들을 버렸잖아요. 자, 버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뭡니까? 정숙함과 현숙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완전한 회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염려가 많잖아요. 과연 그렇게 해서 될까라고 하는 그 염려 때문에 노선을 바꾸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될까?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될까를 우리가 다음 장으로부터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게도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숙함과 현숙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내게도 이와 같이 룻과 같이 나오미에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평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 룻에게도 이와 같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찌 그리하지 아니하겠는가라고요. 여러분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나한테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만? 나의 정숙함과 현숙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이가 과연 정숙함과 현숙함과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왜 나에게만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나쁜 습관들로 악한 습관들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나쁜 습관과 악한 습관들을 다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황의 끝을 맺는 길이 그 눈에 보이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또 그것이 밝혀 보였음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합니다. 예수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